남가주 한인 교계를 잇는 연합의 광장, 교회와 성도를 잇는 화합의 광장, 주비스의 오후 시간을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주비스 광장 서소희입니다. 유난히 찾던 팬데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에서도 주비스는 사랑의 나눔 실천하기 위해서 훈훈하고 따뜻한 나눔원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벌써 4월 20일이니 한두 달 전 진행됐던 나눔 캠페인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크나큰 성금을 모아주셨는데요. 2021년 나눔원 캠페인을 통해 세상의 작은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크고 작은 사역단체, 선교사분들 또 개개인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방송 통해 아셨을 거예요. 바로 First Penguin. 과연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성금을 통해 구체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First Penguin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통해 그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눔 캠페인 담당자시죠. 김병호 목사님 오늘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선정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네. 오늘 로컬 신문에도 네. 나눔원 캠페인을 통해 수혜를 받게 될 크고 작은 사역단체와 선교사분들 First Penguin 선정이 되었다 보도가 나갔거든요. 네.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4월 19일부터 시작해서 5월 24일 날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 사정들을 이렇게 사연들을 읽어보면 사역들이 너무나 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존귀한 일들을 하셨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또 희생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했던 도전성, 또 전문성, 창의성, 성실성이 어떤 단체가 더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주제처럼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발표하는 것보다도 더 늦춰서 발표하게 됐죠. 발표를 하고 나서도 사실 저희 마음이 아픈 것은 다 드렸으면 참 좋았겠다. 이분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정말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분들이 그 사역에서 그렇게 남 모르게 헌신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 좀 저의 안타까움, 네.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강했죠. 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 것 같은데 서두에 이렇게 언급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일단 지원하셨던 애플리켄트 분들 한 분 한 분 전화 통화하시고 네. 또 심사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네네. 혹시 선정이 안 되신 사역 단체 개개인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그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에 퍼스트 펭귄의 심지어 로컬 뉴스에서까지 언론을 통해 소개를 해주실 만한 데에는 물론 아주 조그만 금액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사역 단체를 후원하는 이제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선정된 퍼스트 펭귄 단체마다 5,000불씩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물론 이제 그 사역하시는 분들에서는 5,000불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달하게 돼서 기쁘고요. 이 5,000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귀한 오병이의 기적들이 낫지 않을까. 네. 그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심사 기준에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에 굉장히 도전성, 전문성, 또 얼마나 성실하게 남가주 지역과 미주 전 지역 전 세계 네. 영혼 구원을 위해 섬겨오셨나 이제 이런 사역 이야기들을 많이 네네. 보게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안에 분명히 은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네. 일단은 1차 선정된 퍼스트 펭귄 5단체가 있잖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신문에서도 나왔지만은 남가주 미라 선교단, 네. 그다음에 이제 광야 국제교회, 델리리움 미주쿰,
오버플로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잘 아는 방주교회, 그렇게 해서 5군데 선정했죠. 남가주 미라선교단에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분들은 항상 그 사랑의 캠프를 통해서 네. 장애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특별히 7월 29일부터 31일 3일 동안 목, 금, 토일 이렇게 3일 동안 하는데 사랑 캠프를 함에 좀 지원해 줬으면 해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죠. 예. 이분들은 늘 재정이 또 깨끗하고 투명성이 좀 있고, 그리고 사역하실 때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에 대한 늘 그런 일이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있고, 그리고 항상 오랫동안 25년 동안 또 특별히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게 됐죠. 네. 그리고 광야 하나씩 소개되겠습니까? 예, 해주세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광야 국제교회 같은 경우는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이제 다민족, 특별히 다민족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공동체, 그다음에 몽골, 인도네시아, 소말리아, 콩고, 일본, 중국, 라티노 이분들에게 섬기는 이런 교회예요. 빌리노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3월 20일 올해예요. 올해 3월 20일 날 홈레스 커플들을 결혼시켜서 거기에 참석하신 홈레스뿐만 아니라 사람들 한 100명 정도 참석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해도 어디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홈리스. 이분들에게 홈리스 결혼도 하고, 그리고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양육을 하는데 특별히 무슬림 형제들이 여기서 양육받고 나서 개종하는 일들도 와. 발생하게 되고, 이 나이지리아 홈리스 같은 경우는 또 1:1 양육도 끝낼 정도로 이렇게 다민족들을 그냥 뭐 전달만 뭐 이런 뭐 보살핌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양육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델리리움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젊은 현학자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이분들이 현악하시는 분들이 20명들이 모여서 작년에 콘서트를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네. 모든 것이 취소가 되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 가졌던 재능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썩히지 말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나가서 직접 바이올린을 키면서 이 멕시코 또 우리 미국 서부를 다니면서 이런 농부, 이민 노동자, 어부 이분들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위로하는 찬양 사역이네요. 접해보지 않았던 클래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영감을 받게 되고 큰 힘이 됐고, 이분들도 같이 이런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선정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오버플로 미니스트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유명한 K-팝이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SBS에서 하는 그런 K-팝 스타 시즌 4에 그 존추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는데 네. 톱 10까지 들었어요. 네. 이분이 톱 10까지 들고 나서 이분 아티스트 이름이 뭐냐면 오버플로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톱 10까지 들었던 사람이 단체를 만든 거죠. 그럼 저희 30주년 감사 예배에도 저희 오버플로 미니스트리 찬양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네네. 그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그 전추가 그 잔추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분이시군요. 네,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네. 찬양 사역을 통해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또 하시는지도 잠시 자세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좀 자기 가졌던 은혜를 좀 공유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사람을 붙여줘서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길거리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역들을 교회에서 못 하니까 길거리 공연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거킹 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음악도 이제 발표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제 확산하게 되죠. 역동적 사역을 계속 도전을 네네. 하는 거군요. 네. 멕시코도 멋지네요. 가고 뭐 아리조나도 가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이 뭐 어쨌든지 가서 이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가 됐죠. 제가 보면서 저희 우리
창립 예배 때도 오셔서 이제 그렇죠. 찬양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하시잖아요. 이게 젊은 사역자분들로 네네. 구성돼 있던데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제 개인적이에요. 네, 개인적 네. 생각으로 이분들이 마커스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이분들이 열심이고 기도와 후원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열정적으로 또 초기니까 또 기도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분들을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방축교회는 이분들은 오랫동안 하셨어요. 오랫동안 우리 시니어분들과 우리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그 사랑의 식사로 제공하셨던 그런 단체인데요. 교회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우리 퍼스트 펭귄뿐만 아니라 만남일을 지금 저희가 진행이 미카하고 됐죠. 같이 하고 하고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지원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만남이라고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카에서 이 방주교회에서 하는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한 번뿐만 아니라 이제 6월달에 한 번 하고 7월달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다른 미카에 소속된 단체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결돼가지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줬죠. 보니까 5군데 사역단체가 일단 사역의 섬김도 좀 다양화되어 있고 네, 나눔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형식도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사역단체 일단 간증도 좀 들으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동안 투명하게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 오신 거에 대한 많은 신뢰도 얻게 되셨지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좀 도전을 받으신 계기가 있으셨나도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각자 사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낸 것처럼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금과 빛 색깔을 감당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장서서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데서 앞장서서 꾸준히 했던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가산점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귀한 사역단체 저희에게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 모아져서 전달되는 귀한 네. 나눔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이 팬데믹 이후에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많은 신자분들을 두루두루 섬겨주는 데 귀한 결실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처음과 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보고요. 중요한 관점은 선교사분들을 위한 미션 펀드 지원금도 있었어요. 네네.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퍼스트 펭귄이 선정됐던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뭐 이제 나오셔서 한 분 한 분씩 전문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을 그러세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퍼스트 펭귄 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광고도 해주고 또 계속 이런 한 번 재정적으로만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면도 우리가 후원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미션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 9개 나라의 10군데 선교사님을 선정하게 됐죠. 이제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9년 동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빈민 사역을 하셔요. 오랫동안 이제 9년 동안 빈민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로나 19 되기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건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또 후원 받아서 교회는 선교지는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걸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냥 계속 중단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일주일에 2번씩 도리어 무료 급식을 한 거예요. 교회는 중단했지만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힘들어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 급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되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청소년들이 모였고 어른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청소년들만 위해서 계속 토요일마다 계속 집회를 갖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방과 후의 공부도 가르치고 또 한국의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들 학업에 대한 도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서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선시온에 계신 이분에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파라가에 계신 이 목사님에게 지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뿜꾸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김종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 이제 캄보디아 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망고나무 밑에서 이제 모여서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망고나무에서 드리다가 한 명씩 온 거예요. 와. 거기에 마치 예수님이 네. 그 사도 바울이 그 저기 막 처음에 갔을 때 유럽에 갔을 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망고나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씩 오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네.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서보다는 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된 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것이 뭐냐면 하나씩 모여서 뭔지 온두막 교회를 시작된 거예요. 그 양철 막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거기에서 유치원들도 있고 또 이분들이 또 이 선교사님이 교육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도 하게 되고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도 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문화 공간도 만들어서 이런 교육적인 일들을 계속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청년들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원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인도잖아요. 네. 인도에 있는 람푸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오정환 선교사님이 이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자립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나름 다 어렵지만은 이분이 가서 그 선교지 보니까 너무나 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분이 생각했던 것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한 것이 뭐냐면 케미칼, 그러니까 방수하는 것을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 기술력을. 네네, 기술력을. 그리고 또 시키자. 하나는 부화, 결함이 자동으로 이제 병아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들한테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계들을 사가지고 와서 그분들에게 하나씩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계속 지원해주고 또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300명 이상씩 공부하고 있대요. 고아원 사역을 한 12명에서 특별히 데려와 가지고 12명을 고아원이에게 공부를 해서 지금 12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여성 사역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인도는. 그래서 그 여성 사역자들에게 계속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힐링을 하면서 여성 사역자를 좀 키우고 있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지금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인도가 한동안 어려웠을 때 이제 이런 배급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쌀을 나눠주고 이런 생필품을 나눠다 주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냥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도 같이 주면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155가정이 영접했어요. 무려 몇 명이었냐면 567명이 영접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도에 있는 분에게 선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IT에 있는 그 김용신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선정할 때 사장님하고 이제 우리 몇 분이 계시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좀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난 이분을 추천했어요. 네. 김용신 선교사님. 네. 이분이 IT에 가신 것이 중국에 19년 동안 선교사로 계셨다가 이제 IT에 그 지난 그 큰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IT에. 그 IT에 그 일 인해서 이분이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그래서 IT에서 12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너무나 귀한 일들 하면서 주민들 3,500명이 그 마을에 있는데 2월부터 6월 달에는 이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너무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물을 좀 파줬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광열을 좀 설치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분이 늘 기도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한번 미주 복음 방송에서도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에게 3,500명이 되는 이분들이 전기가 없어서 저녁만 되면 캄캄하고 호롱불 같은 이런 데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우기 때는 정말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좀 우물 좀 파서 이분들에게 좋은 물, 좀 깨끗한 물로 좀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게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 산천에 학교들이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도 운영을 해요. 2군데나 운영을 하는데 1학년부터 11학년까지가 한 600명 정도 모이고 또 한 곳에서는 1학년부터 7학년이 340명 모일 정도로 그런 학교도 운영해서 여자분이신데
혼자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우리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아, 잠비아, 이스라엘, 타이완은 우리 특파원 분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복음 방송을 해서 사역지의 소식도 전해주고 그리고 귀한 사역들을 늘 나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 특파원으로서 가장 헌신적으로 또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선정하게 됐죠. 그래서 네, 10군데 이렇게 했죠. 9개 국가 10명의 선교사분들에게 사랑의 선교 후원금, 네. 많은 선교사분들, 후원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모아주신 사랑이 잘 흘러 전달이 됐는데요. 미국 달러화로 1,000달러면은 현지에서는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선교사분들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또 기억해야 될 저희는 것 한 번만 같아요. 지원하지만 우리 예청자분들은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나시면 더욱더 이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 사역단체, 교회 그리고 전 세계 퍼져 있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분들께도 많은 분들을 모아주신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GBC의 사역이 이렇게 보내주신 사랑을 잘 담고 잘 추려서 잘 흘려보내는 역할, 네, 예, 잘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커뮤니티도 또 선정된 분이 있었는데, 커뮤니티요? 네, 커뮤니티 소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우리 그 남상곤 목사님이라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분들이 오셔서 또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진 않겠지만 네. 누구 선정됐다는 것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왜냐하면 개개인 이분들도 수혜자 말씀하시는 개개인입니다. 거죠? 네. 아, 예. 우리가 이게 작년부터 우리 시작됐었잖아요. 네. 작년 5월부터 시작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좀 이것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펭귄하고 이 미션 펀드하고 커뮤니티는 다른 점이 퍼스트 펭귄은 이미 이제 끝났고 나머지 미션 펀드나 커뮤니티는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또 듣고 나서 저거 끝났나라고 하지 마시고 선정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이렇게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정숙 사모님이라고 남편분이 목사님이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뇌출혈로 쓰러지시면 이렇게 보통 반은 못 쓰시는데 다행히 목사님은 그런 일은 안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됐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어증이 온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이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일을 겪고 계셔서 여기 사모님을 좀 지원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된 거죠. 이경희 집사님이나 오화숙 집사님이나 차건희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가 좀 우리 복음 방송에서 저희는 이제 후원 받아서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우리 분명히 우리 서서히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개인 수혜자분들 소개를 네, 좀 해주셨는데 중요한 점은 2021년도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또 지원자 성정을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네. 지속적인 개인 네.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네. 네.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서도 지금 여기에 두 분이 지금 남상근 목사님이나 차건희 목사님은 두 군데 지금 담임 목회자신 거죠? 네,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네. 코로나 렌트비가 큰 이후로 문제예요, 인해서 렌트비가. 렌트비뿐만 아니라 교인이 일단 다 나갔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개척을 했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클로즈하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저기 대면 예배 드리는 대로 갈게요 하면서 교인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도 교인들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들을 겪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저희가 공정한 심사분들,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달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때에 이번 해에 지정하셔서 전달케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으리라 저는 좀 확신을 하고요. 듣고 네.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6월 1일부로 저희가 kgbc.com 웹사이트 메인 상단 들어가시면 만남일 웹사이트가 오픈이 됐거든요. 네. 들어가 보세요. 저도 오늘 들어가 봤는데 메뉴 오더하기가 아주 심플하게 잘 가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소개 짧게 좀 해주시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일은 이제 미카에 있는 단체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이 한인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미카 단체가 그러면 한 끼 정도 식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2개 정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했고, 그다음에 저희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이름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 아주 쉽게 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참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은혜가 받았는지 또 도전이 됐는지 후원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계속 있더라고요. 만남이래. 보니까요. 네네, 예. 만남이래.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좋은 일로 정착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만남일.com 바로 디렉트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려우시면 kgbs.com 들어오시면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들어오셔서 메인 상단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글씨도 우리 시니어분들도 보기 쉽게 큰 글씨로 마련이 돼 있고 버튼도 아주 심플해요. 식당 리스트도 바로 보여지고 오늘 저녁 7시까지 매일 저녁 7시까지 오더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날 점심때 12시 전에 픽업을 오더하신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 네. 한 분당 하루에 2끼 정도는 맥시멈 네. 오더를 하실 수 있다. 아니면 오늘 주변에 다른 분을 위해서 오더하셔서 픽업해서 드랍까지 하는 이런 섬김 벌써 실천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사랑 일환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랑 나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고요. 차디찬 세상에 우리의 환경이 몰아닥칠수록 저희가 나누고 전하고 또 함께 해야 될 사명과 책임감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귀한 네. 사역에 함께 해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한 손길 사랑 감사드리고요. 또 앞장서서 섬겨주신 우리 김병호 목사님 관련해서 오늘 방송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좀 업데이트된 소식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만남일에 주의할 것은 네. 월요일 날은 주일 날이 오더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토요일 날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월요일 날 픽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더는 힘드시고 네, 토요일날 토요일까지. 오더를 해놓으시면 네네. 월요일 식사를 하실 수 네네, 있도록 준비가 12시부터 된다. 오더할 수 있어요. 좋은 부분 짚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병호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미주 복음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방송 들어보시고 나눠주시고 사랑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